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대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텐데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과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지하신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시되 우리의 모든 삶의 발자취를 기록해 놓으세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늘나라에 생명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낱낱이 기록했다고 전해줍니다. 상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온전히 구원의 날이 임했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뭘 확인할까요? 생명책을 한번 찾아보는 것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근데 생명책을 이곳저곳 뒤지는데 혹시 여러분이나 저의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굉장히 참담한 상황일 겁니다. 깊은 후회가 밀려오게 되고 분노도 일어나서 그 감정 섞인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 날은 공포스러운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살지 못한 사람은 마지막 그날에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삶에 담겨져 있는 나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과연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될 만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단호하게 대답하기 어려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만저만의 사고 소식을 들어요. 가까이 있는 자가 갑자기 죽음을 맛봅니다. 큰 사고로 인해서 재난을 당하죠. 그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 머물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밀려올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불안의 요소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TV를 틀면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나라들에게서 전쟁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요동을 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어느덧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신뢰가 상실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국민들이 국가를, 정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오늘날 교회도 신임을 받지 못하는 불안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죠.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집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해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하시는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주의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 재림의 주로 우리 가운데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멘 했어요. 우리의 심령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경건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다시 오심의 소식이 세상 가운데 들려졌을 때 저마다 우리와 같은 마음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날을 공포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한 사람들은 주의 날이 그들에게 있어서 심판의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는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를 분별할 것을 요청하는 사도 바울의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일깨워주고 가르쳐주는 바로미터와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우리가 함께 쭉 따라가 보면서
성령의 음성을 사도 바울의 표현 속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줍니까? 첫 번째는 주의 날, 주님의 날이라고 일컬어지는 주의 날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복음서에도 보면은 이 마지막 날 주님의 날을 예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긴박성과 그 삶에 대해서 일러주면서 예수님조차도 그 날을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천사도 모르고 우리들도 모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말씀하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올 주님의 날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신약 성경에만 주님의 날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도 수없이 주님의 날에 대해서 언급했던 구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은 특히 이스라엘 백성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지 않는 이방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할 때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을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46장 10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수많은 심판들, 수많은 징벌들, 여러분 그것이 주의 날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슬려서 세상에 패역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을 구약 성경은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 번의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위에 서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징벌이 내려서 언어가 흩어지고 그들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온 인류를 붙들어 주셨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없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만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큰 비와 물을 내리셔서 홍수로 심판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심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제법 그럴듯하게 보였지만 그들의 패역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불신앙 그 자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전쟁이었던 로마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 가지 작고 크고의 심판의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종합되어서 아주 큰 날, 주님의 날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날, 형벌의 날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임을 성경은 가르쳐주면서 마지막 주님의 날을 기다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모양의 내용을 가진지는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가르치면서 주님의 날에 특징이 있음을 일러줍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모두가 예상할 수 없는 날에 주님의 날이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그랬습니다. 도둑이 밤에 나타나는 것을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처럼 주님의 날도 하나님만 아신지라 예상할 수 없을 때, 심지어는 평안하다, 즐겁다, 만족스럽다 사람들이 여길 때 오히려 주님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특징은 파괴적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3절 중반절을 보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날은 심판의 날이고
공포스러운 날임을 묘사하면서 여러분 말씀에는 마치 해산한 여인이 고통을 겪는 것처럼 그 모습처럼 멸망이 갑자기 이를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그날은 피할 수 없는 날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3절 하반절은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희낙낙하며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지 못하는 죄악된 백성들은 그날을 결코 피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일 수 없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환난 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피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그 주님의 날에 오는 공포스러운 날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탄의 기쁨과 아울러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믿음으로 가지고 살 것인가를 교훈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정체와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음성으로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을까요? 우리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성되지 못했으나 수양을 닦아서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조하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을 가진 존재인 만큼 우리의 신분은 죄로서 망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신분과 정체를 갖게 됐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 보내신 그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이 모른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정체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절대로 속하지 아니하나니. 할렐루야. 우리는 어둠 속에 흑암 속에 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빛의 자녀고 낮에 다니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가 달라졌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은 무지입니다. 영적인 목매임입니다. 그리고 악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어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빛의 아들이 되고 낮에 행하는 자와 같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권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은 변화된 삶, 새로운 정체를 갖는 삶, 신분이 바뀌어진 모습이 되었는데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는 빛의 자녀로 주님 앞에 서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가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외모가 달라졌습니까? 사상이 바뀌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변화된 정체와 신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폐역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불신 가운데 헤매지 아니하고 바뀌어진 우리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성구를 읽어드리면 아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예수님과 친구가 되었다고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네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었어요. 우리는 죄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에 머물지 않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죄의 속량을 받는 구속의 은혜를 누립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혼자 살지 않아요. 외로움 속에 어둠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주신 상과 그 상급을 누리고 그것을 이어갈 상속자로 주님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역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전부 타락한 존재였어도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새로운 창조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살아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는데 하늘의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의 변화된 심령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세상에서 사는 것 같아도 하늘에 사는 자요, 하늘의 상속자요, 하늘에 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삽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때로는 궁핍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지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이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 구속함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으로 살며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정체를 가진 새로운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날은 공포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심판을 주는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은 해방의 날이요 자유의 날이요 구원을 얻는 기쁨과 즐거움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영광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우리의 변화된 신분과 하나님의 복을 예고하여 주님의 날을 기다릴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삶의 책임이 있음도 가르쳐 줍니다. 특별한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변화된 심령이니까, 변화된 신분이니까 우리의 삶 자체도 당연히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것처럼, 새로운 신분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 모든 행동이 바뀌어지고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의 상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상태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모든 책임성 있는 삶도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자로 빛의 자녀로 주님 앞에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열매 맺지 못하는 곳에서 전전긍긍하지만은, 그리고 주님의 날은 그들에게 공포스러운 날이고 부담스러운 날이지만은, 새롭게 변화된 신분을 갖고 정체성을 확인한 우리는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기쁨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삶을 살며 그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되는 반복되는 표현을 통해서 대조합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를 계속 대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7절과 8절입니다. 7절은 영적으로 잠든 자들, 어둠 속에 들어가 버린 자들, 그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7절을 보세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난 사람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갖는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투구가 나오잖아요. 호심경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떠올리는 비유인 것이지요. 로마의 구인은 그 당시에 최고의 병정들입니다. 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쓴 모습에 묘사해서 빛의 자녀처럼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병정이 전쟁터에 나갈 때 무엇을 입습니까? 튼튼한 갑옷을 챙겨서 입습니다.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전체를 감싸는 강철 갑옷입니다. 오장육부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호심경을 붙이는 것처럼 믿음이 우리에게 갑옷이 되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창을 들이대는 사탄마귀 권세가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갑옷과 같으니 우리의 갑옷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옷만 입는 것이 아니에요. 병정들은 그 딱딱한 갑옷 안에다가 부드러운 천으로 옷을 입습니다. 추운 날이면 따뜻하게 해주죠. 여러분, 사랑은 이와 같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옷감처럼 사랑은 부드러운 것이고 만족감과 안정성을 줍니다. 우리의 사랑은 먼저 하나님께 고백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으니, 그리고 그 사랑을 빛의 자녀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병정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무엇인가요?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머리가 전쟁통에 나갔을 때 그거 다치면 죽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소망의, 구원의 투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허망하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는 그 모습이 아닙니다.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니, 로마 병정이 머리에 투구를 써서 그의 머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공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시며 구원의 투구를 우리의 머리에 씌우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일치는 우리의 변화된 신분과 우리의 삶의 내용이 책임성 있게 연결될 때 모든 것이 일치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는 백성과 똑같습니다. 주님의 날을 매일 영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되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알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성이 그러한데 우리의 삶이 당연히 빛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걸음걸이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날은 공포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은 부담되는 날이 아니라, 충만한 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구원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날로 대망하여 기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강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는지도 강조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심령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를 빛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삶을 바꿔주실 때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한지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깨어진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있다가 없다가 사라지는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하늘에 살아도 여기에 머물러도 저기에 머물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는 건데 그것이 바로 온전한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날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만은 현재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세우시는 은총을 통하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권고하고 있어요. 어떻게 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자, 이 권고의 말을 듣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쓰여졌잖아요. 근데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는 겁니까? 거짓이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기다림이심입니다.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늘의 그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회개하여 돌아올 것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서서 내가 구원에 속한 사람인지 아직도 세상 속에 헤매는 사람인지를 말씀으로 분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한 대로 우리는 그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서로를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 가운데 서로 대화해야 돼요.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됩니다. 마라나타. 할렐루야. 마라나타가 무슨 뜻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돼. 여러분,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부활하신 신앙과 더불어서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가운데 마라나타 마라나타 외쳐대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고 믿음의 삶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현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늘 또 마라나타로 서로 대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아직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놀라운 구원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대화가 되어지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선포가 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빛된 자녀된 자의 모습으로 주님의 날을 기쁨으로 대망하는,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영안을 떠서 보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